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밀라레빠 10만송 29장 마음을 돌이킨 제릭마 여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좀 빨리 읽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의 몸으로 치장하고 왕관을 쓰신 지고자 역경사 마르빠이시여, 임의 얼굴에서는 자비의 감로수 흘러내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임의 가르침에서는 본래 갖추어진 지혜가 태어나네. 이 순수한 지혜로 자라난 분이 있으니 위대한 명상자 미라이시네. 아버지 렛바시여, 임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나이다. 네팔과 티베트의 경계지, 안개가 감도는 설산의 왼편으로 황금빛 구름이 흘러가는 축복받은 땅이 있었으니 바로 약초 골짜기였다. 네, 앞에 나온 내용은 아마 밀라레빠 부처님의 제자께서 마르빠와 밀라레빠 두 분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로따 한강이 가까이에 흐르고 설산수정 같은 봉우리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위대한 명상자 밀라레빠는 지구한 수레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무한한 보리심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곳에 머물렀다. 그때 상승하는 지복이 목의 중추에 이르자 금강송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는 순수한 은총의 축복을 받아 낮은 의식을 지혜로 변화시키고 딴뜨라의 광행으로 모든 악마와 마군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지닌 훌륭한 수도자였다. 밀라레빠는 진리의 본질과 하나 되어 사대 원소를 다스림으로써 악마를 정복하고 삼매를 나타내 보였다. 그는 거기 머물면서 신실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들과 악마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였다. 계산년 여름달 열하룻날 밤에 5명의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밀라레빠에게 예배드린 뒤 그의 둘레를 여러 번 돌고 나서 말했다. 저희들은 선생님께 야생들 소저저로 만든 요구르트를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녀들은 청옥으로 만든 큰 숟가락에 요구르트를 가득 담아 바쳤다. 그런 후 차례로 밀라레빠의 왼편에 앉았다. 선생님께서 저희 5명을 심장 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깨달음의 서원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에 밀라레빠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귀중하고 값진 숟갈을 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 요구르트처럼 놀라운 음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예배하는 방식과 내 주위를 도는 예법과 색다른 거동을 보면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 천상의 존재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러자 밀라레빠는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솔직하게 밝히는가 알아보려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그는 곡조에 맞춰 노래 불렀다. 사신의 정화이신 지건강불은 분쟁과 타락의 시대에 잡림의 북부 험준한 산악 백설의 나라 바르다나에 화연하셨으니 마르빠 역경사이시네. 자기 스승님에 대한 칭송입니다. 스승은 사자에 표하는 소리인 양 세상의 수레를 탄 지존자이시네. 음성만 들어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네. 위대한 마르빠시여 강구하오니 미라를 찾아오는 이들이 임의 자비와 축복받아서 깨달음의 씨앗을 싹 틔우게 하소서. 공의 지순한 정토에는 모든 붓다와 불자들이 사나니 임은 자비의 강명을 제자들의 심장 속 지혜의 연꽃 위에 비추사 활짝 피어나게 하소서. 사물향의 꽃술이 자라게 하소서. 사랑스러운 여인들아, 묻나니 그대들은 지상의 여인들인가 아니면 천녀들인가? 처음 만난 사이이니 묻는 것이네. 오 그대 어여쁜 다섯 여인들아, 마르게 눈부신 광채로 맥적인 모습 지닌 그대들은 고아한 자태로 아름다움의 광의를 뿜어내는구나. 오 그대 하늘에서 내려온 듯 빛나는 아가씨들아, 멀리서 바라보면 저녁안개의 어슴푸레한 빛 속에 5 소녀들이 시장터에 산책하러 나온 듯, 하지만 가까이 바라보면 형상이 없는 듯 몽롱이 사라지는 그림자인 듯 화여 한결 당황하고 어리둥절하네. 저렇게 천녀들이 내려오면 이렇게 밀라레빠 부처님의 눈에도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는데, 만일 일반인들이 본다면 아마 정신이 홀릴 듯이 그렇게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주가 굴러가는 듯 걸으면서 즐겁게 떠들며 웃음치는 그대들. 하지만 요염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모습은 동편 하늘가에 쓰러지는 샛별처럼 점점 사라져 버리나니 그대들은 흩어졌다 다시 모이나니 행여천인이나 요정들이 아닌가, 아니면 마법에 닦인 이들인가. 주변을 돌면서 예배하는 예법을 보니 불자들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행하는데 그대들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행하는구나. 행여천인들이 아니면 요정들이리. 눈에 축복 행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를 흔드는구나. 이는 천녀들만 행하는 예법 아닌가. 그대들은 흉내내지만 온전치 못하구나. 8번 절하고 나서 2번 안부를 묻는 것은 모든 천신들이 행하는 예법인데 그대들은 땅에 무릎이 닿나니 이는 평범한 예법이 아니네. 그대들이 가져온 청옥 숟갈은 오색 보석으로 장식되었네. 이는 천상의 예물이네. 지상에는 이런 예물이 없나니. 나는 먼 지방에서 왔네. 하여 여러 곳을 두루 다녔네.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들었네. 하지만 야생들소 젖으로 만든 이렇게 향기로운 요구르트는 처음이네. 이는 천상의 음식이네. 지상에는 이런 음식이 없나니. 깨달음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니. 행복한 요정들이여 참으로 놀랍도다. 진리를 좋아하고 신심이 깊으니 그대들은 전생부터 진리와 깊은 인연 맺었구나.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으랴. 선량한 젊은 여인들아 몇 가지 질문에 답할지니 오늘 아침에 어디서 왔으며 오늘 오후엔 어디로 가는가? 집은 어디에 있으며 가족은 누군가? 그대들 마법 능력은 무엇이며 나를 어떻게 알았는가? 주저치 말고 솔직히 대답하렴. 정령들은 이에 대답했다. 선생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생의 많은 공덕을 닦아 일생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셨군요. 가슴속에 감로수의 진리를 지니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부질없음을 알고 험난한 윤회의 바다를 건너리고 대자비와 대지혜의 배를 띄우셨군요.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일을 거울에 비춰보듯 아시지요. 저희들의 가족과 가계의 내력들을 아시면서 짐짓 물으시니 기꺼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위대하신 님이시여, 잠깐만 저희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정령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같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오탁의 슬픈 시대에 홍안의 마녀들 사는 곳, 티벳의 박슈 가까이 얼음 봉우리들이 에워싼 백설 골짜기에 희유한 분 오셨나니 임은 위대한 수도자 미라이시네. 전생의 훌륭한 공덕 닦아 이생에 성취한 스승을 만나셨네. 거룩한 법통에 축복받아 은총의 감로강에 몇 감고 나서 마음이 정화되셨네. 하여 일체의 기쁨과 영광을 한영같은 미망으로 여기시네. 떠나기 어려운 세속을 버리고 한결같이 수행에 매진하여 법신의 경지에 머무시니 임은 천상의 수도자 되셨네. 언어의 초월한 경지에 머물며 임은 다양한 몸으로 변화하는 삼매의 힘을 부리시나니 이는 모든 요소를 정복한 결과이시네. 설령 삼매의 힘 지니지 않으셔도 임은 일체의 악의를 물리치셨네. 하여 신실한 제자들은 온갖 기적을 목격하고 용기를 내고 고무되어 놀라움과 기쁨으로 머리칼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네. 오 임은 위대한 스승 왕관의 진주이시네. 예배드리며 예물 바치오니 임은 붓다의 아들 사빠도제 모든 중생들의 기처이시네. 저희들 하늘을 나는 5 존재들 임의 곁에 앉았으나 비천한 태생이요 공덕은 적지요. 대자비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은총의 구름으로 감노비를 내려 온갖 악의 원천인 집착심을 고요히 가라앉히시고 지순한 보리심의 꽃봉우리가 하사하게 피어나게 하소서. 임은 수행을 통달하신 분, 고행을 뛰어넘은 장엄한 수도자, 삼매경의 깨달음이 각성되어 중생의 마음과 능력과 법에 있는 아시는 분, 하지만 무지한 양 물으시는군요. 저희들은 세속의 마녀들로 아디따리따 가문에 속하지요. 노지를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세속에 닦인 이들이지요. 여러가지 능력과 신통은 저희들도 행하지요. 오늘 아침 저희들은 하늘 궁궐에서 구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햇빛을 타고 내려왔어요. 오늘 저녁엔 싸늘한 화장터 정원에서 베풀어질 황년에 참석하려고 인도로 갑니다. 여기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또 저희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또 그러한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뭐 타치할, 간섭할 일은 없지만 또 이렇게 뛰어나게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에게는 이런 마녀들조차도 존경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 오른편에는 삼각형 모양의 험한 설산이 하늘 높이 솟아있지요. 거기 가운데 봉우리 정상에 저희들은 삽니다. 지붕의 왕관 장식은 햇빛과 달린 달빛 투명하게 반사하는 수정 같은 얼음 거울이지요. 산의 중턱 평평한 허리엔 꽃병 같은 호수가 있고요. 흰 구름은 지붕 위에 맴돌고 산자락에는 언제나 안개가 깔려있지요. 이곳은 설산의 푸른 여왕, 이름난 성소 저희들이 사는 궁전이지요. 여름날 수행자를 해치려고 찾아왔더니 임은 분노도 원한도 품지 않으시고 진리의 담비로 흠뻑 젖어 주셨지요. 때문에 악행의 모든 죄를 이제야 후회합니다. 저희들은 진리의 감로수를 음미하고 더욱 목말라 더욱 마시고자 오늘은 임에게 찾아왔지요. 무존재의 안식처 지존자시여 감로수로 갈증과 갈망을 녹여주소서. 밀라레빠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은 예전에 사악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여러 차례나 나를 협박하고 해치려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마음의 유의요 마음의 본질은 비어 있으나 투명하다는 것을. 때문에 나는 악마들로 인한 미혹적인 방해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개의치 않는다. 먼저 그대들은 수행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행한 해악을 깊이 참회하라. 모든 죄악을 고백하여 참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써야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들을 받아주어 삼기의 기도를 허락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임문식을 행해 주겠다. 만약에 그대들 자신이 심오한 가르침과 지고한 교의의 신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암약을 깊은 수렁에 집어 던지는 것과 같으며 시신의 코를 잡고 애도의 장소로 끌고 가는 것과 같으리라. 자, 늙은이의 노래를 들으렴. 상스러운 날 한밤중 동편의 은빛이 환하더니 하늘 너머로 어둠을 살라버리네. 이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은은한 달빛 아닌가. 번쩍이는 성강의 준말을 타고 아리따운 다섯 여인들이 빛의 옷을 휘감고 찾아왔네. 그대들 세속의 처녀들이 아닌가. 로따한 강가에 조용하고 즐거운 수도처가 있네. 거기 미친 고행자가 사나니 부끄러움도 망신도 잊어버렸네. 수치도 모르는 양 벌거벗은 몸으로 추위도 더위도 잊은 채 지내네. 초월적 마음의 본질에 잠심하여 한순간도 터짐이 없나니 공성을 명상하는 수도자이네. 초월적 마음의 본질에 잠심하여, 그리고 우리의 근본인 공성에 잠심하여 한순간도 흩어짐이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행삼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근본 공성의 마음을 집중하여 한 시간도 1초도 흩어짐이 없이 그 마음에 잠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행삼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백봉 선생님 그 본문을 보면 내가 오늘 2번, 3번 내 마음을 놓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보다가 그 사물에 이제 자기 마음이 이렇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때 뭐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보면 영화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그 공성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그렇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뭐 용어라는 것은 사실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텅 빈 공성이다 이렇게 한번 아는 것을 저는 일상삼매 모양 상자를 써서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이 근본이 다 텅 빈 공성이구나. 그러면 일상삼매를 이루었다 하는 거고, 일행삼매는 그 공성에 하루에 24시간 자기 마음이 잠심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일행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삼매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행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밀라레파 부처님께서 자기는 항상 그 초월적 마음의 본질에 잠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성을 느끼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텅 빈 공성 너머에 아주 적적한 그 마음을 제가 느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텅 빈 공성 그 근본에서 나오는 그 적적성, 아주 고요한 그 마음을 느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좀 수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행자가 되면 아주 적적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주 적적함을 느끼는 분일수록 모든 행동에서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적적한 그 마음에 잠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마음도 변하고 이 행동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 적적한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잠심해야 된다. 그렇게 잠심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부의 다섯 선녀들 노래에 하답하여 내빠는 절거의 노래 부르네. 지난 시절의 맹사와 까르마의 인연이 있어 지금껏 알지 못하던 그대들이 이제야 깨달으니 이 아니 기쁜 일인가. 지난해 늦은 봄 그대들은 모든 신들 유령들을 불러와 나에게로 와서 괴롭혔네. 군기가 나부끼고 마군이 진을 쳤네. 사방의 마병들은 포안을 퍼부으며 온갖 방법으로 나를 해치려 하였네.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네. 모든 현상은 마음의 표현이며 마음 자체는 텅 비어 있음을. 항상 수없이 나오는 이제 표현이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자기 마음속에 조금씩 젖어들면 그것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하여 악마들의 그림자 놀이에 두려워하지 않았네. 불쌍한 제약의 존재들을 본 나에게는 한없는 동정심이 가슴속에 일어나 자비의 비축기로 보답하였네. 하여 그대들은 회심하여 신실하고 경건해졌네. 오늘 밤 사랑스러운 다섯 여인들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단장하고 찾아와 나의 둘레를 돌고 예배하며 가슴 위에 두 손 모아 신심과 경건심을 보이네. 아름다운 목소리에 진리를 묻기를 청컨대 보리심의 구름을 모아 진리의 감노비를 내려주소서. 나는 간절한 믿음에 응하여 노래하네. 세 가지 에너지 통로가 만나는 정수리에 소중한 서성 지고한 역경사 마룻바는 계시네. 지순한 보신인 양 나의 머리 위에 자정하셨네. 임의 자비는 은은한 달빛처럼 제자들의 마음 위에 비추이나니 마음의 연꽃은 자비의 빛을 받아 화사히 피어났네. 그대 마법의 여인들아 이런 일을 보았느냐. 제업으로 인해 보지 못하였다면 시작 없는 때로부터 지은 잘못을 남김없이 고백해야 하리.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나니 다시 한번 비참한 세계에 떨어지리. 예, 스승에게 온전히 기위를 하면 그 스승으로부터 아주 가피가 내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에게 완전히 하면 스승의 자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비추인다. 예, 이게 결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들 지금까지 신랄하고 사악하여 악에 젖었네.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나니 인가법 직경시하며 뒤따르지 않는 이는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네. 때문에 작은 제약도 경계하며 피하기 세속 쾌락의 과로를 모르고 마음속 깊은 데서 버리지 않으면 윤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세상은 단지 환영일 뿐이니 마음속 번뇌를 정복해야 하리. 육도세계 일체 중생 위하여 큰 동정심 일으키는 이는 작은 수레의 길 버리고 동체 대비심 일으키며 보살도를 성취하네. 오 큰 수레의 처녀들이여,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따를진자. 자매들이여,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며
마침내 지복 정토에 태어나길, 모든 공덕 선업이 꽃핀 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네, 이러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 기쁨이 조금씩 피어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다. 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라레빠는 계속 말하였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부패와 악은 세상에 만연하고 사람들은 탐욕과 온갖 종류의 번뇌에 젖어 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일시에 극복하기는 어려운 때이다. 따라서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여 어떤 가르침이 가장 적합한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키니들은 미라레빠에게 청하였다. 그렇습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강보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덕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 호칭이 마녀라고 나왔다가 요정이라고 나왔다가 세속의 천녀라고 나왔다가 세속의 다키니라고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키니들은 원래 미라레빠께서 말씀하신 천상의 다키니는 보다는 좀 급이 낮은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이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싱하라의 큰 화장터에 사자 모양을 한 땅에 수호 여신들이 있지요. 그들은 띠마라리 체마, 뚱모개 쌍마, 그리고 성치한 수행녀, 비나베 짜르인데 보리심의 공덕과 영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리하여 도덕적인 교훈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이미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깨달음의 마음을 일깨우는 지고한 가르침을 주세요. 미라레빠는 이에 응답하였다. 그대들이 정성과 열망으로 강구하니 가르침을 베풀도록 하겠다. 그러면 먼저 의식을 행하기 위한 만달라와 예물을 마련하도록 하라. 티베트 불교는 항상 어떤 가르침을 하기 전에 그 만달라와 자기가 아끼는 예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그 욕심을 조금이라도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속의 재물과 쾌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각자 세속에 속한 신통을 바치고 이름을 밝혀보아라. 이에 천녀들은 예물을 바치기 위해 양손을 포개고 나란히 앉았다. 첫 번째 천녀가 말하였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큰 언니인 셈입니다. 이름은 장수의 기녀 차시 째링마라고 하지요. 저는 자손을 많이 낳게 하고 보호하는 신통력을 바치겠어요. 그녀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천녀가 이어 말하였다. 저는 청안의 귀녀 띵기새 쌍마라고 해요. 그걸로 예언하는 신통을 바치겠어요. 띵기새 쌍마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천녀가 말하였다. 저는 착한 목소리를 지닌 왕간녀 째뺀지 쌍마라고 해요. 창고에 보물로 가득 채우는 신통을 선생님께 바치겠어요. 이어 째링마의 왼편에 앉아있던 천녀가 말하였다. 제 이름은 불변기녀인 미요롱 쌍마라고 해요. 식량과 재산을 모으는 신통을 바치겠어요. 미용롱 쌍마의 왼편에 앉았던 천녀가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저는 덕행의 기녀인 때까존 쌍마라고 해요. 가축을 번식해야 하는 신통을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이래야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차례로 기와 계율과 깨달음의 마음을 일깨우는 서원과 수행에 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다. 이에 천녀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어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천녀들은 미라레빠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허리를 굽혀 그의 발에 이마를 댄 후 그의 둘레를 여러 번 돌았다. 그리고 몇 번이나 그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 그 후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빛의 덩어리처럼 한때 올렸다가 마침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달 말경 어느 날 밤이었다. 예전에 찾아왔던 8방위의 신장들이 시종을 거느리고 미라레빠 앞에 다시 나타났다. 5 천녀들을 포함하여 아리따고 요염한 세속 다키니들도 하청 세계로부터 무수하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미풍에 나풀거리는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갖가지 보석과 옥으로 아로새긴 목걸이와 팔찌를 지니고 있었다. 많은 시종들을 거느린 이들 비인간의 무리들은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미라레빠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고 온갖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였다. 그리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미라레빠에게 예물로 바쳤다. 그러자 아름다운 천상의 향기가 주위에 감돌았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간청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이런 것들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백봉 선생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제 큰 성인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아마 신장님들이 보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기 눈에는 자기 근처에 신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딴 사람들한테 보이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 신장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위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신장님들이 오셔서 보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간청하였다. 명상자시여 저희들에게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지고한 깨달음과 도의 정수를 들려주소서. 선생님께서 체득하신 구경의 진리를 들려주소서.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여 미라레빠는 실상의 이해에 관하여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는 궁극적인 진리와 실체를 밝히는 노래였다. 티베트의 네팔의 경계지 놀라운 도시 딩마진, 거기 주민을 수호하는 약사신이 산에 장려한 백설의 여왕산 봉우리에 장수의 상스러운 기녀 째링마 신녀는 머리를 곱게 늘어뜨리고 금강같이 오래 사네. 흰 구름은 1년 내내 봉우리 위에 맴돌고 넓은 초원은 엠평기슭에 펼쳐졌네. 설산 봉우리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강물은 굽이쳐 약초 골짜기 곁으로 흘러가네. 수행자 미라레빠는 위대한 열망을 품고 적정처에 홀로 남아 명상에 전념하네. 자만심에 찬 세속 악마들은 수행자를 노리며 찾아왔었네. 그리고 어느 날 한밤중 사랑스러운 5 처녀들이 찾아와 보리심을 바라기로 서원하고 소원신 성취의 신통을 바치고 떠났네. 청명한 달빛이 땅 위에 흩어지는 고요한 밤, 그대 매혹적인 5 처녀들은 발랄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네. 아름다운 몸매에 희유 감긴 비단 옷은 춤추는 물결 같고 폐옷과 보옥은 달빛에 반짝이며 성광을 발하네. 더할 수 없는 매력이여 미의 하심 같아라. 팔불신장과 그대들은 하늘을 가득히 메우며 감미로운 음식을 바치고 천상의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네. 그대들은 지구한 진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진저 삼계의 모든 중생들은 제각기 보리성의 번뇌를 지녔네. 무수한 아상과 스팽과 소유욕을 지녔네. 붙다는 우두한 이들을 위해 만물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네. 하지만 지구한 진리의 세계에서는 붓다 자신도 존재하지 않나니 거기에는 수행도 없고 수행자도 없네. 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경지도 없네. 이러한 세계는 공생의 세계를 완전히 체험하신 분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붓다의 몸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열반도 없나니 이는 다만 이름과 생각일 뿐이네. 물질과 존재들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기에 실제하지 않네. 진리도 없고 본성의 지혜도 없으며 우리의 본래의 공성 그 자체는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은 아주 텅 빈 그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이렇다 저렇다 모든 이원성을 다 떠난 근본이 되겠습니다. 따르마도 없고 가보도 없으며 윤회조차 없나니 지구의 진리는 이러하다네. 하지만 중생이 없다면 삼세의 부처님이 없지 태어났으리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지 않은가 때문에 붓다는 말씀하셨네. 세속 진리에는 윤회계와 열반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지구한 진리 세계에는 나타난 세계와 공존재와 비존재가 한결같은 일미이네. 이것이니 저것이니 차별이 없어 만법의 위대함 속에 하나 속 둘이라네. 깨달은 이들은 이렇게 안하니 의식을 초월하여 대지혜를 알며 중생을 초월하여 진리의 본질에 머무네. 대자비심을 마음 가슴 속에 지니고 능력과 뜻을 행하며 선의 힘을 발휘하네. 여기 모인 귀신들과 유령들이여 심오한 법을 청해 듣지도 않고 난폭한 말을 일삼는 이교도의 기교리는 무리들이여 아비라 나라에 이르렀어도 어진 이를 만나지 않은 채 사자의 포효에 놀라 도망치노라. 가거세의 선업이 무르익은 자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따라 해탈할지니 그들은 기뻐하며 행복할진저. 위에 이러한
내용은 아주 근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인연 있는 인들이 듣는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미라레빠는 이렇게 노래 부른 뒤 방문객들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은 84,000부문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셨다. 이는 중생들의 근기와 본래에 따라 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와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은 존재에 불변하는 본성이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을 해야 한다. 그대의 실체를 체득하게 된다. 도의 본질은 하나 속 둘인 공성과 자비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과 무수한 길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지혜와 방편인 하나인 세계, 곧 두 법이 차별 없는 세계에 이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봉 선생님의 설법 중에 아주 중요한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 절대성은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상대성, 그 절대성이 나쁜 이 세상, 이 현상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대성과 이 현상계가 사실은 둘이지만 하나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이면서 둘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 수행의 마지막 목적이 그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인 세계, 꼭 두 법이 차별 없는 세계에 이르는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우리는 상대성에 살고 있는데 그 상대성이 어디서 왔느냐? 그 절대성에서 왔다. 그런데 그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더라. 즉, 이 윤회계와 열반계가 둘이 아니더라. 즉,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리심을 소원하기 위해 밤중에 찾아온 다섯 천녀들은 무리들로부터 일어나 미라레빠의 왼편에 서서 그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 창공 밝은 빛 아래에 설사는 북쪽으로 뻗어 있지요. 곁에는 아름다운 목초지와 비옥한 약초 골짜기가 펼쳐졌지요. 좁은 분지는 긴 황금 의자인 양 하고 둘레로는 강물이 희감아 도는 지상에 축복받은 땅이지요. 부패하고 오염된 이 시대에 고영 수도자께서 오시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임은 무념의 음식을 드시고 천년의 미물을 마시고 마음속의 부끄러움도 창피도 사라져 깨끗함도 더러움도 잊으셨군요. 미치광이처럼 자유로이 살아가시는군요. 지난 여름 저희들은 임의 능력을 시험하려 라치설산의 왼편 쟁댕제르마 삼림 속으로 찾아왔지요. 임은 수치도 없는 듯 벌거벗은 몸으로 작은 요정들과 놀고 있었지요. 그걸 같은 은빛 숲속에서 우린 임을 보았지요. 명상의 능력과 기적의 힘을 보았지요. 임의 몸은 허공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 임의 능력에 놀라 가을 추수절에 돌아갔지요. 그 청농동굴에서 임을 명상하며 깊은 산미에 침잠했지요. 우리 몰래 기어들어가 보았어요. 눈부신 꽃다발을 목에 두르고 태양과 달의 옷을 입은 임의 모습을 몸에 붉은색 진사를 짙게 칠하고 손에는 일상과 승리의 깃발을 들었지요. 이 풍당당한 사자를 타고 임은 창공을 가로질러 멀리서 하늘로 사라졌지요. 때문에 우리는 해칠 수 없었지요. 우리는 지난 여름 또다시 임의 명상을 방해하러 찾아왔지요. 임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광대하고 육신은 불타고 있었지요. 독사들은 임의 머리를 휘감아 장엄한 왕관처럼 꿈틀거렸지요. 임은 예리한 칼날에 의지하여 창 끝에 연하자로 앉아 계셨지요. 우린 보았지요. 창 끝에 여의주를 희롱하며 큰 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임은 하여 놀라고 당황하였지요. 임은 마음을 깨달은 명상자이지요. 인드라 신처럼 마음대로 몸을 놔두며 온갖 이적을 시연했지요. 하나 자만심도 생각도 없어 억과 두려움과 기대에서 자유로운 분이시지요. 임은 사자와 같은 수행자이지요.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지요. 임은 코끼리와 같은 수행자이지요. 어떤 방해물도 놀라지 않아요. 임을 뵙는 이들은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고 머리카락은 떨리지요. 임을 바라보거나 손만 대어도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온갖 이타행을 성취하지요. 임은 소원을 성취의 여의주이지요.
하늘처럼 강대한 명상 수행자이지요. 어느 초를 깨달아 사후에 물들지 않고 악마들은 방해하지 못하지요. 해방하러 왔던 우리는 오히려 수모를 당했지요. 하여 악의를 버리고 아름다운 환영을 시연했지요. 임은 이에 진리를 설하여 평정과 조화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지요. 지난달 상스러운 밤에 임은 붓다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심으셨지요. 씨앗은 가슴 속에 자라나지요. 임은 무존재들을 인도하는 진리의 스승, 모든 존재들의 은둔처였기 위처이시네. 훗날 아촉불의 화려한 궁전이 빛나는 지복의 정토에 임이 이르시면 모든 위대한 보살들은 임을 환영하리. 승리의 깃발과 큰 일산을 받들고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며 환대하리. 화려한 예물을 바치며 맞이하리. 임을 뵙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인간과 비인간의 무리들은 시자가 되어 한결같이 정토로 따라가기를.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은 사후에 이런저런 정토에 가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인 아주 적적한 그 근본인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몸을 놔두어서 사후에 저는 정토에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서운함에 이와 같이 찬탄하는 노래를 불렀다. 미라레빠는 생각했다. 이 세속 처녀들은 아직도 완고하고 교만한 기운이 남아있구나. 이것도 모두 극복되고 다스려져야 한다. 그래서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름다운 여인들아, 그들이 나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지니고 미래에 대한 소원을 말하니 참으로 놀랍도다. 나는 그대들에게 불타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었고 보살의 교의를 베풀어 주었다.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금강성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려고 한다. 여기에는 온갖 방편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는 불타 경지를 성취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자유자재한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생명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리라. 처녀들은 기쁨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들은 즉시 봉헌식을 크게 준비하고 미라레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뒤 여러 번 그의 둘레를 위로하였다. 마침내 미라레빠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뒤 이전처럼 스승의 둘레에 앉았다. 이에 미라레빠는 따라 신모의 각성시연이라 불리는 입문과 꾸르꿀라 신모의 입문을 베풀고 만트라를 염송하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들에게 이 수행을 준수하도록 가르쳤다. 또한 어떤 길흉의 위험에 부딪히더라도 항상 삼부에 의지하여 도움과 지시를 받도록 가르쳤다. 또한 매도신들에게 의지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이어 미라레빠는 말하였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외부 세계는 본질적으로 모든 부처님들의 무량궁전과 동일하며 모든 중생들은 사실상 수호불과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그대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지 말고 그들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곧 부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다섯 처녀들은 미라레빠에게 맹세하였다. 오 스승이시여, 실로 딴따라의 가르침은 모든 교의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풍부한 가르침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깨끗이 못한 중생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뿌리 깊은 습관적 산임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여자들은 태생이 비천하고 지성이 부족하여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실천하고 배우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어요. 비록 모든 중생들이 재불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해치려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보통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도와주고 수호하겠어요. 저희들은 수행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며 신녀가 되어 그들에게 봉사하겠어요. 그들은 이렇게 맹세하고 미라레빠에게 예배드린 뒤 그의 둘레를 여러 번 돌았다. 그들은 그 후 모두 하늘로 사라졌다. 이 장은 금강미소인 위대한 명상자 미라레빠가 장수, 기녀, 쨍마가 인도하는 다섯 처녀들을 만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는 보리심을 바란 처녀들의 물음에 답한 노래도 들어있다. 이 사건은 빅마진 시장터의 왼편에 있는 틴틴의 상스러운 산 위에서 시와레빠가 기록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시아웨는 몸속 기녀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고 여러 번 신중하게 물었다. 그 후 그는 미라레빠를 3번 만났는데 미라레빠도 또한 이를 허락하여 필요한 사실을 몇 가지 들려주었다. 조용하고 즐거운 옴충의 공덕님의 시아레빠의 깬쫑대빠보다 조용하고 즐거운 음충의 공덕님에서 시아레빠와 깬쫑대빠 보딜라자는 미래에 수승한 제자들을 위하여 스승의 말씀을 원래의 이야기와 사건에서 다거나 뺨없이 기록하였다. 그들의 화려하고 질서정연한 문체는 빛나는 은혜의 감로수와 같은 연주송이라 불릴만하다. 예, 이러한 이야기는 제자인 시아레빠가 다섯 기녀들에게 또 묻고 스승인 밀라레빠 부처님에게 물어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먹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바로도 즉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중간길 바로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전장에서 공성에 대해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체험의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봉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다 가슴에 와닿고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상으로 긴 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공인 1도입니다.